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은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에 대해서 나눌 때 거룩이 어떤 관념이나 종교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오늘 본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5절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네, 거룩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 자주 쓰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거룩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구별됨 그리고 분리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별되고 분리된다는 이 히브리어 뜻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잃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바벨론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종교성이 짙은 생활 양식을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 가면은 미국 문화에 젖어들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문화에서 바벨론 문화로 젖어들기를 시작을 해요. 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과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예배라든지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성전의 기물들이라든지 그것들을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에 붙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런 맥락에서 거룩이란 말이 문화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거룩은 이것처럼 이방의 나라들의 문화와의 차이성을 둘 때 거룩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깊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우리가 한 구절을 읽어볼 건데, 먼저 이 거룩이란 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릴 말씀 이렇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보고서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함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온전하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에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거룩하다 라고 그거를 지칭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들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있는 목적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거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온전함이라는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했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켰나? 아니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입니다. 무거워지죠? 왜? 굳이 안 참아야 될 일을 참아야 되고,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고, 결혼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코스 중에서 가장 좋은 코스다라고 우리 그 하준파파, 우리 인플루언서이면서 우리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하준파파, 우리 황태한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생활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결혼, 연애, 직장생활, 가족관계, 그런 곳에서 내 행실로 나타나는 영역이란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영역에서 나타나는 내 행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내 아내, 내 남편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은 우리가 비로소 거룩의 과정에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5절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냐 살지 않냐, 그 사실 내 판단보다도 내 이웃의 판단이 더 정확해요. 연애할 때 내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결혼했다면은 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부모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들이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준다는 것이죠. 부부가 이 거룩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부부가 만약에 서로 거룩하잖아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은 자녀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반대로 부부 안에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나타나는 더 불안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집에서 부부싸움 한창 하고서 딱 교회만 가면은 웃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그러면 뭐지 이게? 차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싸우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이제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화해하셨구나 하고서 집에 다시 돌아가면은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정서가 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만약에 거기서 회복이 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인은 이중적이구나,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면은 생명이 살아나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서 거룩을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주변 이웃들이 덩달아 같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이뤄 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나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그리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문을 들어왔으면은 그 좁고 험난한 길을 계속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멈추거나 이탈하거나 그럼 구원에서 이탈한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을 목적 삼아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가장 가까운 그 킴 제임스 번역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22절을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여 형제들의 거짓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을 보니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렬히 사랑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성령으로 진리에 순종하여 결과로 형제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첫 번째 쓰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기억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면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시작.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기억하고 내 삶의 맥락 안에서 그 말씀이 떠오른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 시작함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행했다면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에게 좋은 방식대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대로만 그 조상들에게 벌려받은 옛 우리들의 생활 양식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사랑이 드러나질 않아요. 거룩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기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했냐 안 했냐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그 구멍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은 거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니까 이제 내 삶의 어떤 맥락 안에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하나씩 시도를 해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하나 과도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과도기가 뭐냐면 내 의지의 실패예요. 내가 읽었고 외웠고 기억을 했어. 근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의 죄인의 본성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인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경외예요. 경외. 오늘 말씀에도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거룩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냐? 거룩이란 거에서 그때서 진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구나. 내가 할 수 없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라는 그 선물로 나에게 주실 때 내 안에서 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경외심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경외심을 가지고서 인간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은 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가지고 나도 할 수 없으면서 타인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진짜로 내가 말씀 앞에 무너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거룩이라는 높은 기준 앞에 나를 맞춰서 나라는 그 존재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을 놓고서 나라는 사람이 살려면은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분이 나한테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 것, 나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서 메마름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 거룩이라는 당신의 그 기준 앞에 나를 세우거나 아니면 내가 진지하게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간절하게 바랄 수 있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